자,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로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너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흔들리는 세상 그러나 넘어지지 않을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일주일의 한 가운데 수요일인데요. 피곤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친구들도 있는데 지금의 삶은 어떻습니까? 어느 누구에게도 상세히 말하지 못하는 고민과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누군가는 풀리지 않는 경제적인 문제와 건강의 문제, 또한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로 마음이 흔들리고 있진 않으십니까? 아니면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 있지만 왠지 마음이 공허하고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진 않으십니까? 우리는 모두 처음 살아보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린아이 시절도 처음 살아봤고요. 10대, 또한 20대, 30대, 40대, 여기는 50대 이후로는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다 보니까. 처음 살아보는 인생을 살아가기에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로 당황하기도 하고 또한 흔들리기도 합니다. 저의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 나누자면 작년 10월 초에 제가 다리 수술을 하게 되었잖아요. 수술을 한 후에 한동안 목발을 짚고 다니다가 무릎 보조기를 착용하고 스틱 이렇게 지팡이처럼 생긴 것을 짚고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목적지는 바로 저희 집 앞에 있는 헬스장이었어요. 제가 매일 가는 곳인데 집에서 약 10분 거리였어요. 갈 때는 생각보다 잘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가 정말 문제였어요. 수술한 무릎이 정말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의사 선생님이 조금 움직여 보라고, 운동 좀 해보라고, 그래서 스틱으로 걸어보라고 해서 시작한 건데 걸으면 걸을수록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근처에 앉을 곳도 없고 사람들은 마구마구 지나가는데 멈춰 서 있다가 좀 걷고 멈춰 서 있다가 좀 걷고 그렇게 반복했는데 이제 중요한 순간 큰 우리 집을 건너려면 10차선 큰 도로를 건너야 되거든요. 근데 도저히 거기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신호등 앞에서 이렇게 보내고 한 거 한 10번 정도 그랬던 것 같아요. 진짜 10번 정도. 그리고 이제 용기를 내서 이렇게 지나가 보게 되었는데요. 당연히 중간에 가다가 이렇게 섰는데 빨간불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눈앞이 깜깜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중간에 이렇게 가서 서 있었어요. 정말 그래도 끝까지 가기는 갔습니다. 그런데 결국 10분이면 충분한 거리를 1시간에 걸쳐서 오게 되었어요. 1시간에 걸쳐서. 그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너무 당황스럽고 아찔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비슷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어느 순간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을 만큼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당황스럽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그들은 믿음이 약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자랑스러워 했던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였고 그 전에 빌립보를 갔다가 데살로니카로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 복음을 전했을 때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는데 그 교회를 향한 이렇게 향한 바울의 고백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로 20절 말씀. 그냥 읽으시지 마시고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런 칭찬받는 교회였는데요. 왜 바울은 이렇게까지 칭찬했을까요? 그 이유는 데살로니가 1장 3절에 찾아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이 삶으로 드러나고 사랑은 수고로움으로 이어졌습니다. 소망 가운데 인내하고 있음을 그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그들을 칭찬했습니다.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게 건강하고 칭찬을 받는 교회도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가 기록된 배경인데요. 우리는 흔히 믿음이 좋은 교회라면 모든 일이 잘 되고 어려움이 없고 또 이렇게 술술 일이 잘 풀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고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어떤 큰 어려움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도대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살펴보면 외부에 극심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시기에서 폭동을 일으켰거든요. 바울이 머물던 야손의 집으로 가서 이게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 바울은 이제 도망치면서 배례하러 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피신해야 했어요. 복음을 받아들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과 함께 있지도 못하고 그 가운데서 환난과 핍박이 시작되고 겪기 시작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흔들린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지키려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세상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다르게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을 이해하지도 못한 채 우리를 조롱하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두 번째 어려움은 내부의 거짓된 가르침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을 한번 읽어보면 어떤 사람이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 그렇게 말하면서 바울이 보낸 편지라고 속이기도 하고 이건 영적인 일이야. 영의 일이야. 너희들을 몰라. 이러면서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오늘날의 이단들도 우리에게 우리가 진리야. 우리 재림 예수가 나야. 이러면서 우리만 구원을 받는데 너희들 뭐 하는 거야. 이러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기도 하죠. 고난도 힘든데 거짓 가르침까지 들어오니 성도들의 마음은 더욱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 어려움은 삶의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종말이 이미 왔다고 믿은 사람들은 아유 세상이 끝났는데 무슨 일을 하냐. 직장도 그만두고 가정의 일도 그냥 등한시하면서 결국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게 하고 부담을 주면서 놀고 먹었습니다. 잘못된 믿음은 잘못된 삶으로 이어졌고 생각만 흔들린 것이 아니라 삶도 흔들렸습니다. 외부에는 핍박이 있었고요. 내부에는 거짓 가르침이 있었고 또한 결국 성도들의 삶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방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울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본문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비결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비결. 첫째,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셨음을 기억하십시오. 네. 본문 13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그냥 굳게 붙잡으려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먼저 부르시고 먼저 사랑해 주시고 또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어려움이 올 때마다 매번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좌절할 때도 있지요. 그런데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나를 지으신 그 주님이 나를 택하시고 또 나를 부르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그저 사랑하기에 먼저 택하여 불러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번에는 두 번째 한번 그러므로 굳게 서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굳게 서십시오. 바울은 말합니다. 본문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유치부 예꼬가 우리 성경 봉독한 대목인데요. 우리 예주라는 친구가 읽어주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 아멘. 아멘. 그러므로 우리 형제들아 이제 그만 틀어줘. 우리 매번 유치부 예배 때마다 아이들이 성경 봉독을 하는데 딱 이 구절이 우리 예주가 했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읽어봤습니다. 좀 성도님들이 좀 지루하실 것 같아가지고 읽었는데 여기서 굳게 서라는 말은 단순히 버티라는 말이 아닙니다. 군인이 자신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것처럼 믿음의 자리를 굳게 지키라는 뜻입니다. 적이 몰려온다고 자신의 처소를 버리지 않은 군인처럼 우리도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횡단보도에서 정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얼마나 이를 악물고 버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신앙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편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굳게 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지금처럼요. 피곤하기 때문에 또 바쁘기 때문에 또 놀아야 되기 때문에 예배를 놓치기 시작하면 우리의 믿음도 함께 흔들리기 시작하고 마음도 힘들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배와 멀어진다면 마음이 공허해지면서 뭔가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면 기도보다도 사람들을 먼저 찾아갑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요. 그런데 정말 일이 터지면 기도의 자리에 앉기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친밀하다면 그런 사람은 다릅니다.
우리 아이들이 모든 일에 가장 먼저 엄마, 아빠 이렇게 해주세요. 엄마, 아빠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 가끔씩 보면 그냥 주여, 주여 이렇게 하면서 마음속으로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죠? 또 그냥 습관적으로, 저도 습관처럼 하기도 하는데요. 우리 제일 어린 전도사님이 아까부터 주여, 주여 하시더라고요. 너무나 은혜롭습니다. 그렇게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여서 기도의 자리에 앉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주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자리를 굳게 지켜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뉴스는 매일 보죠. 세상 돌아가는 일도 너무 궁금해서 매일 듣고 보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며칠 동안 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더 많이 듣고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도 각 영향력을 또 미치게 되거든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흔들리지 않은 신앙의 비결 셋째 한번 해보겠습니다. 셋째,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굳건하게 하십니다. 우리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오은으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너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한 원하노.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를 굳게 세우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말로는 그렇게 잘하지만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힘을 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잠시 그냥 서 있을지라도 다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붙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이 흔들릴지라도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믿음 위에 굳게 세우시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시기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처럼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한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겠는데요. 그림 보여주시면 돼요. 미국 체로키 부족에는 이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손자와 할아버지의 이야기인데요. 우리 손자가 할아버지께 질문해요. 할아버지, 사람의 마음은 왜 자꾸 흔들려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할아버지가 엉터리 말씀해 주시지 않죠. 할아버지가 답합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싸우고 있단다. 늑대 사진 네. 늑대가 싸우고 있단다. 검은 늑대는 의심과 불평을 먹고 살고 흰 늑대는 믿음과 소망을 먹고 살지. 그때 손자가 다시 묻습니다. 그럼 어느 늑대가 이기나요? 할아버지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네가 먹이를 더 많이 주는 늑대가 이긴단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무엇에 먹이를 주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을 지배하는 늑대가 생깁니다. 세상의 소리와 불평에 먹이를 주면 의심의 늑대가 커지지만 매일 말씀과 기도로 영의 양식을 취하면 믿음과 소망의 흰 늑대가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지키게 됩니다. 이렇게 그 이야기가 결론이 나더라고요. 우리 지난주일 사진 보여주세요. 지난주일 우리 유튜브 예꼬들과 들도 우리 교사들의 연극을 통해서 이 늑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물어보면은 늑대 이야기 정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늑대 흰 늑대가요, 검은 늑대가요 이러면서 막 얘기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과 함께 눈높이를 함께 나누었거든요. 이제 넘겨주셔도 됩니다. 사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본문은 제가 7월 2주차에 우리 유치부 예꼬들과 함께 먼저 나눈 말씀이에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말씀을 지켜요 라면서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한 달 내내 우리 교사들이 너무 공과 준비를 열심히 하고 힘드신 것 같아서 제가 2부 활동을 계획을 했거든요. 그런데 2부 활동을 하면서 준비하면서 제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다 전달이 되려나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누워서 그걸 상상하면서 아이들 활동을 상상하면서 그 활동을 계획을 했는데 이렇게 눈물이 쭉쭉 나더라고요. 제가 한번 제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유치부 교실 바닥에 요가 매트를 깔았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아까 그 영상에 본 것처럼 그 사진을 보여주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말씀을 지켜요라는 그런 활동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사진 보여주세요. 두 발로 말씀 위에 굳게 섰어요. 아이들이 굳게 서자 하니까 요렇게 귀엽게 섰어요. 그리고 또 한 발을 들고 눈을 감아보기도 했어요. 감아보고 한 발로 하니까 약간 뒤뚱뒤뚱 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겪을 수 있는 상황을 공에다가 그려놓고 어려움이 날아올 때마다 피하지 않고 버텨보는 활동을 계획했거든요. 어려움의 공이 하나, 둘, 선생님이 이제 던졌어요. 뭐 커다란 축구공도 있고 뭐 조그마한 공도 있고 푹신푹신한 공도 있고 딱딱한 공도 있는데 커다란 공도 이제 날아왔어요. 근데 한꺼번에 이게 고난의 공들이 힘든 어려움의 공들이 막 날아오니까 우는 아이도 있었어요. 아 하면서 막 울었어요. 우는 아이도 있었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꿋꿋이 버텨냈습니다. 우리 유치부 예꼬들은 그것을 저와 다르게 정말 재미로 생각하고 아주 즐겁게 시간을 보내었는데요. 우리 교사들과 저는 이 활동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것 자체가 너무 은혜였습니다. 왜냐하면 크고 작은 고난이 또 역경이 찾아올 때 다 같이 손을 잡고 자세를 낮추고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을 상상하면서 준비하였는데 그 모습에서 얼마나 큰 감동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이 손을 잡고 이렇게 날아오니까 이렇게 자세를 낮추더라고요. 그리고 넘어지지 않고 굳게 서 있는 거예요. 아, 이것이 교회가 아니고 뭐지? 아, 이게 교회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자 버텨내기 어려운 순간에도 함께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면 되겠구나. 그럴 때 우리에게 힘 주시고 또한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분은 주님이시구나 하고 정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흔들릴 것입니다. 우리를 삶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어려움은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이 어려움이 끝나고 나면 끝이려나? 이제 나는 좀 이제 편안해지려나?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또 어려움이 오고, 또 흔들고, 또 어려움이 오고. 경제적인 문제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시작되고 또 건강이 한번 굴레에 빠지면 정말 건강 때문에 어렵고 또 자녀의 문제로 정말 삶의 파도가 밀려올 때도 있습니다. 저도 자녀를 양육하는데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요. 하지만 이거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시고 붙들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은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기억하십시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굳게 지키십시오. 또한 혼자 버티기 힘들다 생각될 때, 또한 혼자가 아니라고 생각될 때 잊지 말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주위를 둘러보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 한 분이 있습니다.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그런 분이 있습니다. 티내지 않고 기도하시는 분이 반드시 있거든요. 우리는 교회이고 우리 공동체입니다. 우리 예꼬들이 손을 잡고 그렇게 활동을 이어나갈 때 이 아이들이 이렇게 지금 어리지만 초등부 가고 청소년부 가고 이렇게 청년부 가고 이 아이들을 한 명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공과를 진행을 했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 위에 굳게 서시는 그 활동을 생각하면서 어, 굳게 서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